아멘. 짧게는 한 달, 길게는 5개월을 마감하는 주일이고 또 주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5개월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하면 축복하십니다. 시작. 한 달 동안, 5개월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힘냅시다. 네. 주일은요, 한 주간의 끝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달력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어찌 했든지 주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심지어 조금 전까지 어떠했든지 주일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열린 문의 축복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요한복음도 한 분수령을 넘어서요. 요한복음 6장, 7장을 넘어서 8장을 지나 이제 9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저는 감개가 무량하네요. 진도는 좀 느리지만 특히 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공공을 많이 당하셨어요. 주님이 기사를, 이적을 또 참 천지를 개벽할 일을 해도 이 유대교 지도자들, 소위 당국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주님의 말씀을 들어먹질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진 않아요.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흠집을 잡고, 심지어 우리 지난주일 가정설교 제가 했고 8장 끝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해서 주님께서요 동네 끝으로 내몰려서 도망치듯이 벗어나셨어요. 성전에서 벗어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9장에서 누굴 만납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시각장애인 1급 최고로 그 장애가 심한 장애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랍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가 물었다고요? 제자들이. 네. 사실 좀 의아했어요. 그렇지만 당시 통념이, 당시뿐만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이 3부 예배의 자리에 또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고생 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윗대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자들이 사실은 제자들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적인 통념이었던 것 같아요. 이 2절에 나오는 이 질문 속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인데 과연 자신의 죄입니까? 혹은 윗대의 부모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일반적으로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죄나 어떤 사고나 혹은 실수로부터 현재의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심지어 맞아, 그래, 그렇게 믿는 경우도 많아요. 과거의 죄 때문에, 사고 때문에, 실수 때문에 현재의 고통이나 실패를 자기 자신 또는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문제가 더 곤란해지고 커집니다. 거기다가 고통은 더 가중됩니다. 더 심해집니다. 오늘 제자들이 물은 이 질문, 만약 자기 죄 때문이라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사는 거야? 죽는 거야? 차라리 이러려면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조물주가 신이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러세요? 이러고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원망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죄,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죠.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누구를 원망해요? 부모를 원망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통에다가 플러스 더하기, 자신의 뿌리인 하나님과 부모님을 원망하며 사는 고통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내 삶의 형편을, 현재 내가 놓여 있는 이 모든 고통을, 이 고통의 원인을, 근원을 과거로부터 소급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고통의 가중치가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생각해낸 두 질문, 어쩌면 제자들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 통념들, 여기에는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어떤 결론, 이것은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또는 어떤 그것이 지적이든 또는 경험적이든 그것이 합리, 정반합을 이루어서 합리적이든 이것이 시대가 변하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뭔가 답을 찾으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근원과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세 가지 있죠. 은광교회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그냥 다 아는 얘기네 이러지 마시고 매일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입당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부하면서 자처하면서 여전히 사람에게서 뭔가 답을 얻기 원하고 사람에게서 뭔가 도움을 얻기 원하고 사람이 해주는 말에 뭔가 어기양양하기도 하고 툭 떨어지기도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물은 것이죠. 참 지혜로운 것이죠. 주님, 우리 생각은 이런데, 아니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 좀 알려주십시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예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깔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만나 365 매일 보내드리잖아요. 그 만나 속에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애써보세요. 그리고 기도로 주님께 물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자꾸 물으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대화가 개진되니까 한 사람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이에요. 자기 말을 하니까 뭔 얘기요? 이러면서 보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귀를 뚜뚜뚜뚜 하면서 지금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무 시원한, 너무 명쾌한, 너무 아름다운 대답을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제가 다시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성경에 줄을 좀 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너무 시원한데다. 사실요, 이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 여러분 날 때부터 안 보여. 상상이 되세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렇구나. 날 때부터 이러고 스킵하고 지나가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접해본 그 두 분의 한 분은 정말 100% 시각장애인이고 한 분은 점점 시각을 잃어가는 한 형제분이에요. 한 분은 제가 사역하던 부교육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분이 참 시각장애인이지만 시각장애인들이 보통 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안마. 이걸 이렇게 하시니까 그것을 교회에 연세 드신 분에게 힘든 분에게 좀 섬기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게 무슨 이름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오고 또 이렇게 안내하고 이런 한 집사님과 이렇게 섬기는 일을 제가 한 1년여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집에서부터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교회에 청 내려가면 한 층 내려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데 식당 가면 식당 갈 때 지팡이를 짚으면서 가지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또 한 분은 제가 그 신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성경훈련원 에스라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받을 때 선교사 후보생으로 오신 송형제라는 분이, 이분은 후천적으로 눈이 자꾸 나빠져서 한쪽은 거의 지금 실명이고 나머지 한쪽으로 보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뭘 보면요, 공부 시간에 뭘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상해서 저와 같은 방을 썼는데 솔직히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연결이 끊겼지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에 나오는 이분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빛이라고는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의 빛은 있겠죠. 아예 시각으로 뭘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희망? 신랄 같은 희망? 앞으로 잘 될 거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의 바닥에, 그 바닥보다 더 낮은 곳에, 저 바닥과 심해가 있다면 그 심해보다 더 낮은 곳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에게 주님의 말씀, 오늘 3절 말씀, 이 사람이 시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사람 죄 때문이 아니야. 부모님 죄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야.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밑바닥에 바닥을 쳐도, 다 꼬꾸러져도, 다 안 된다, 다 망했다 해도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그리고는 몇 마디 또 더 하셔요. 제가 생략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에 이깁니다. 당시는 콘크리트나 이런 그 아스팔트, 아스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바닥이 다 흙입니다. 그 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발라요. 이 여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여러분 마음에도 좀 새기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받아서 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눈이 벙 떠져야 돼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이 사람이 나 좀 부축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는 여기 없지만 어떻게 혼자 가겠어요? 지금 여전히 진흙을 발랐지만 보이지 않아요. 아니 진흙 바르면 더 안 보이죠.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한꺼풀 더 막았어. 누군가 부축을 해 주었겠죠. 실로암까지. 예. 얼마나 그 냇가까지 멀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내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현재의 불행이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과거의 결과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한 토대요, 발판이요, 과정이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이나 고통, 나의 형편은 과거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이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기 위한 과정이요, 원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거나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한 재료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출발점으로 나의 현재를 사용하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두 가지 당부드립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 하면 좋은 추억도 있고 또 좋았던 일들도 있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 치를 떠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한번 받아서 합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한 번 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또 한 가지.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누군가가 계속 나를 방해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면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기세요. 네.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줄 때, 누군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이것 봐라. 내가 한번 갚아주지. 기다려.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것도 안 좋아요. 이거 좋지 않아요.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성내지 않을 수 없지만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으면 안 돼요. 원수를 갚겠다? 이거 분을 품는 거예요. 이게요, 나에게 큰 해가 됩니다. 오히려 나를 멍들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만들 수 있어요. 또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랬는데 다음번에 또 이러면 어떡하지? 다음에 또 이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피해 의식을 버려야 돼요. 떨쳐내.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
자꾸 하나만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계속 곱씹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속 나를 힘들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는 이 상처도,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인생의 짐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과거를 통해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석하면 원망과 고통만 더 가중됩니다. 아,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에휴, 그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러면요, 계속 과거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야, 너 죄가 아니야. 너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 지금 나는 바닥에 있는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평생에 지금 살면서 아무것도 못 봤는데, 해가 뜨는지 해가 지는지, 그림자가 비껴가는지 그림자가 들이오는지,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 소리는 들어도 볼 수 없었던 나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이루시리라. 미래를 통해 내 삶을 해석하면 새로 시작할 힘과 의욕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의 습관도 중요하거든요. 말이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에이, 아무개 때문에. 에이, 누구 때문에. 에이, 그 놈 때문에. 그 녀석 때문에. 이걸 우리 뇌리에서 지우자고요. 우리 입술에서 지워버리자고요. 오히려 덕택에 인하여, 아유, 그분 덕택에 내가 그러지 않으면 내 잘난 줄 알고 살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그분 덕택이야. 예. 내가 몰랐을 텐데, 내가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 일로 인하여, 그런 일로 인하여, 그런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할 뿐이지. 우리 언어 생활도 좀 체인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성공한 자는 사업에 있어서나 무슨 어떤 연구에 있어서나 어떤 무슨 실적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은요, 그 과거가 비참할수록 영광스러워. 비참할수록 빛이 나. 그렇잖아요. 야, 그 사람 본래 금수저여서 아쉬울 게 없던 사람이면 그건 당연하지 이렇게 되지만, 야야, 흙수저였대.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기반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근데 저렇게, 와, 야,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야, 대단하다. 박수 한번 치자. 이러면서 성공한 사람은요, 그의 과거가 비참할수록 더 빛나는, 더 영광스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야.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열악한 현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미래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걸음이라는 것이 말이죠, 얼마나 축축하고, 심지어 이거 뭐야? 누가 뿌렸어? 냄새 나고요. 불결하고요.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현재를 통해 많은 알곡을 거두시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내 삶에 꼬여 있는 것, 내 삶에 얽혀 있는 것, 내 삶에 고통을 주는 것, 걸음이다. 걸음이겠거니 긍정 마인드,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 마인드.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머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인하여 덕분에 이렇게 나아갈 때 오히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전체를 설명하느라 그냥 쓱 좀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신 과정이에요. 첫째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무엇을 뱉다?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진흙을 이겼어요. 그 다음, 여러분 좀 시각화해 보세요. 이 맹인의 눈에 발라요. 눈에 바르시고 문지르고 다시 눈에 바르시고 문지르고. 여러분, 우리 그냥 지나갔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게 무슨 행동이세요? 아유, 지저분하네. 아유, 비위생적이야. 굳이 뭐 저렇게 더 악화되겠다. 세균 더 감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특히 요즘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고생을 2년 넘도록 하고 있는데 감염되면 어떡하려고 우리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께서요 근사하게 소자야 눈을 떠라 뭐 이러신다든지 예?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백부장의 그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저의 종을 좀 고쳐주세요. 그래 가보자 하고 왕진 가시듯이 가방 들고 신방 가시려고 하는 안 됩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우리는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으로 하사 고쳐주십시오. 그래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종이 나왔어요. 그 시로 종이 나왔다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도 보았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 38년 된 병자.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아무도 나를 밀어 넣어 줄 줄 알고 38년 동안 못 고쳤으면 불치병이에요. 소망이 없는 병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고치시는 어른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게 뭐예요? 하혈을 하는데 멋지란. 여러분 12달이 아니고요. 12년. 어떤 용하다는 의원에게 가도 됩니다. 낫습니다. 하고 먹다 보면 또 돼. 좋아집니다. 괜찮을 겁니다. 또 그래. 12년을 그렇게 왔어요.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네? 예수님의 지나가는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살겠다. 낫겠다. 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 곳에 갔는데 피를 흘리는 사람들 곁에 가면 안 돼. 예수님을 옷자락을 잡은 거야. 그 시로 나으니라. 우리 주님이 뭐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하다못해 제자들이 물었으니까 야 지금 깨끗한 물 좀 떠와라. 깨끗한 물. 그리고 지금 여기 흙은 좀 지저분하니까 깨끗한 흙 한 삽 퍼와. 그리고 쫙 부어서 정갈하게 쫙 반죽해서 좀 이렇게 근사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용서하십시오. 왜 굳이?
우리 질문 던져봐야 됩니다.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비천한 방편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야 물 떠와라, 야 흙 가져와라, 야 뭐 이럴 시간도 없어요. 그래,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 아니 요새 같은 세상에 전도지 주면 누가 받노? 뭐 티슈, 뭐 물티슈 이런 거 받긴 하지만 그거 받고 누가 예수 믿고 누가 교회 오노? 하나님께서는 야, 너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대요. 하찮은 일 같아요? 오늘날 그런 게 먹히냐고. 근데 주님은 굳이 자신의 침을 뱉어 그 흙을, 먼지 같은 흙을 이겨 이 맹인에게 발라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 7절에서 한번 발견하십시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죠. 제가 사실은 이 제목을 삼을 생각을 주초에는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대부분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섬기라, 사랑하라, 가라, 제자 삼으라. 어떤 것들은요 명령이 아닌 듯 보여. 그러나 그 속에 명령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 내 뜻을 따라 살아줬으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줬으며. 이게 뭔 줄 아세요? 소원 명령형이에요. 신학적으로 소원하는 거하고 명령하고 완전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었으며 그래야 복을 받을 텐데, 그래야 은혜 안에 살 텐데,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텐데,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놀라운 것은요, 이 시각장애인이 가요. 7절 끝에 여러분 보세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다시 주님께 와요. 저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이 사람이 만약 웃긴다 이 사람, 왜 가만히 있는 나한테 뭐 이상한 거 하더니 가라 그러지? 나 못 가, 나 바빠요 하고 안 갔다면 과연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 저는 못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논리가 이렇게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눈을 뜨니까 사람이 인물이 달라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걔 아니야? 어제까지 감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제가 그 사람 맞습니다. 아니 야, 너 그걸 어떻게 했더냐? 예수라는 분이 제 눈에 진흙을 이겨 발라주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합디다. 내가 가서 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을 넘어선 복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야 아무개야, 은광교회 집사야, 은광교회 권사야, 은광교회 장로야, 은광교회 목사야, 성도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할 때 과연 내가 앞뒤 돌아보지 않고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것인가?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친히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면서 안타까움으로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실 때 주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 수 있는 믿음의 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찬양하십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우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 가사를 기억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실 때, 아멘. 주님 따르겠습니다. 순종을 넘어 복종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